어느 조직 공동체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찾아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고, 또 모세를 세우셔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을 성경은 청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청직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소유도, 아니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주인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건강해서 주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소유가 많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내게 소유를 주셨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하라고 내게 재능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에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일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일하라고 세웠는데 일하지 않는 직분은 가치가 없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낍니다. 여러분, 게으른 종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용하지 않는 칼은 녹이 나고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 당시에 많은 박해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특히 교회에 다가올 환난을 보았어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옴을 알면서 먼저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을 불러서 양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이 양무리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과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잘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에 중앙아시아 타슈켄트 거기까지 알마트에서 가는데 18시간이에요. 여기 차를 타고 투어를 했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그들은
이 양을 많이 목축을 하는데, 목동이 말을 타고 개 2마리를 데리고 수백 마리의 양떼를 방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동이 하는 말이, 앞에 있는 20마리 아주 건강하고 건실한 양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저 앞에 있는 저 20마리의 양들을 집중하고 훈련하고 교육을 하며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수백 마리의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을 보고 그냥 따라온답니다. 한 번은 앞에 있는 그 양이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대요. 목동이 달려와서 그 장애물을 치웠는데, 그곳에만 오면은 뒤따르는 양이 다 누워버린대. 아무리 목동이 때려도 안 된답니다. 왜 눕는지도 모르고 뒤에 따라오는 양은 앞에 양이 누웠기 때문에 그냥 눕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놀라운 지혜를 얻었어요. 야, 앞에 있는 양, 저 앞에 있는 양만 잘 세우면 뒤에 양은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교회의 재직을 어떻게 훈련하고, 이 앞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잘 세워서 목양을 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에 보면 20%가 그 80%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가 교회에서 누굽니까? 재직들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중직자들이 걸어가는 신앙, 충성, 헌신의 본을 보면서 뒤에 성도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3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양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기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게 청지기들이 일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뭐 억지로 마지 못해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우러나와서 하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면 그 노동이 돼요. 여러분, 또 즐겁게 하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은 노동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저 자신에게 늘 이런 말을 고백해요. 전에 우리 시골에서 모습이 있었어요. 모내기를 할 때 전에는 손으로 심었습니다. 일꾼들이 손으로 모를 심을 때, 아니 왜 이렇게 해가 기냐고 막 불평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뭐라냐, 아니 왜 이렇게 해가 빨리 넘어가느냐고 아쉬워하는 거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인과 종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즐겁고 일을 하거나 보람이 있고 기쁜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여기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도 내 연주의 한 화음이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마음과 기도와 삶이 들여져서 하는 연주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장로님들에게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얼마 못 가요. 빨리 지쳐요. 주의 일도 우러나와서 할 때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할 때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카네기가 후계자로 지명한 인물은 총소부로 입사했던 미스터 쉐이브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 회사에는 유능한 세계적 인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이 미스터 쉐이브를 후계자로 지명한 이유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인성이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카네기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총수부가 이 사람이네. 성운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주변까지 청소를 하고 하겠지. 그래서 나는 그를 비서로 채용을 했고, 비서로 일을 할 때는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공부하면서 기록을 하더군. 업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퇴근을 하기 전까지는 항상 자리를 지켰다네.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는가? 경영이 필요한가? 두려워하지 말라. 경영이 필요하면 유능한 경영인을 자네 수하에 채용하면 되는 거야. 전략이 필요하면 유능한 전략가를 채용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네의 그 근면한 성실한 바탕 위에 이 회사를 세워가길 바라네. 그러면서 그 회사를 물려줬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을 사회가 찾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모순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감을 맡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감을 맡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맡기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고 싶어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베드로는 청지기들은 양무리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두 가지가 나와요. 양무리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성질을 내고, 이게 아니라 성도들의 본이 되라는 거야. 본. 본이 뭐예요? 모델이 되는 거야. 그 본이 되는 모델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직분은 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라요. 본이 되는 거. 이게 지도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무엇에 본이 되어야 될까?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린다, 듣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를 않았어요. 예배를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갈대 같은 자를 주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이라 말은 소유를 삼으라는 거야.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배자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우린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적어도 교회의 중직자들은 11조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축복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둥을 세운다면 여러분, 성의를 세우고 11조 생활, 이게 기본 기둥이 되는 거야. 기초가. 하나님은 11조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축복의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1조를 줄이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축복을 받아서 더 드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구별할 수 있을 때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의 본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한 걸 내가 안다. 이제 내가 안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아들, 자기의 부인 사라와 의논을 하지 않았어. 이게 고집일까? 아닙니다. 오늘 절대자의 명령 앞에 그들은 의논의 대상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켰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뭐냐? 축복이에요. 우리 제직도는 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이게 바로 교회에 세워진 중직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준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너희가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멸관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목자장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예요. 그 주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손을 펴실 때 그게 축복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날 때, 목자장이 나타날 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가 헛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 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이건 주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결산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목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박수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시들어버리는 면류관이에요.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지 않습니다. 저는 시편 37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간증을 굉장히 늘 묵상하며 좋아해요. 다윗은 시편 31편 5절에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의인이 누구야?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자식들이 길거리에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는 걸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지 못했다. 믿음의 후손이 24년째 가서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 이것이 다윗이 노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늙는 게 아니에요. 잘 익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도록 수고하고도 수고할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사명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생명까지도 사명을 위해서 귀하진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목숨까지 걸 만한 그 사명이 뭘까? 복음이었어요.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이걸 전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평안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소속감이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떠돌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여러분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떠돌이가 되면 안 돼. 교회관이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는 적어도 내가 영안교회에서 관이 되어 나가리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돌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적 없는 장기덕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동남아를 떠돌면서 살아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근데 국적이 없어요. 인도에는 국적 없이 사는 사람이 1억이랍니다. 미얀마나 저 태국 같은 데 가면 국적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는 매일같이 대사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 나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국적을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캄보디아에서 살던 훈이라는 할머니가 KBS 방송에 나와서 소개가 되었어요. 국민총원이 일어나서 국적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시도를 한 거예요. 장기덕 씨도 그 대상이 되었어요. 국민 여론을 얻는 동안 막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내가 오토바이 한번 타고 이 인도 거리를 팍 한번 달려보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고 오토바이를 샀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한국에 가기 전에 막 뽐내면서 시내를 달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가 나서 죽고 말았어요. 끝내 그는 고국에 못 돌아오고 동남아를 떠돌다가 불운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하나예요. 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오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속감이 중요한 겁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내 나라, 내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나라 위에 기도 많이 해야 돼.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이러고 앉았어. 참 큰일 났어. 여러분, 힘은 힘으로만 방어하고 힘이 있어야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평화는요, 서로 힘이 부딪혀서 견제될 때 평화가 유지되지. 한쪽이 약하면 구골하는 거야. 구골은 평화가 안 되는 거야. 또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면 내 가정이란 소속된 데가 있어야 돼. 아무리 집이 많아도 날이 저물면 내가 돌아갈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돼. 아무리 멀리 이사를 가고 어느 곳에서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지. 떠돌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재직은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목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분명해야 그 사람이 온 삶을 당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속이 분명할 때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소속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